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대부분이지만 지난주일 설교의 제목을 다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지난주일 설교의 제목이 생각나는지요? 지난주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꾼의 자질로 설교했습니다. 오늘도 이 교회의 일꾼에 대하여 설교하는데 성경에 실제로 존재했던 일꾼들의 예를 들면서 주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16장에서 교회의 일꾼들을 일일이 금행하면서 이들을 로마 교회가 꼭 문안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문안해 주라고 하는 사람은 도합 27명입니다. 요즘 같은 공식 행사에서 여러 기빈들이 참석을 하면 일일이 이름을 다 금명하면 또 이름을 뺀 사람이 있으면 큰 실수가 될 것 같아서 뭉뚱거려서 오늘 오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도무지 잊을 수 없는 사랑의 큰 빚을 졌고 반드시 격려해야 하는 사람에 일일이 금행을 하면서 이들이 교회를 꼭 문안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아마 바울의 이름에 금행된 이 27명의 사람들은 큰 영예이고 축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늘심교회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기억을 하지만 과연 수만 명의 대행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교회 이름을 얼마나 기억을 할까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 사람들을 다 안다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충성했는지를 짐작이 가죠. 성도 여러분, 이 바울도 이 사람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름은 바울에게서 끝나지 않고 또한 이 이름은 지상에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바울의 이름이 바뀌어 더 바울이라고 할까요? 천국 가면 모세를 모세라고 하고 엘리야를 엘리야라고 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천국까지 그대로 갑니다. 이들의 이름을 바울이 알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교회 섬김이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27명의 일꾼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충만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손에서 너희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5절에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라고 합니다. 에베네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처음 맺은 열매입니다.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고 하죠. 바울은 이들의 이름을 일일이 금행을 하면서 주 안에 있는 누구누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구누구, 주와 예수 그리스도를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했고 또한 예수와 충만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그 그리스도인들을 주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쉼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고 정말로 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카톡이나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보내는 그 문자의 내용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과연 주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자주 언급됩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주 예수에 대한 나의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표출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과 글로 표현을 합니다. 채워진 것이 밖으로 나오죠. 자기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어떤 식으로도 입으로 밖으로 나옵니다. 예수와 가치가 있으면 어떠한 연관된 내용 속에서 예수를 담게 됩니다. 바울은 처음 한두 사람들에게 대표적으로 주 안에 있는 누구라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더라도 구절구절 주 예수 안에 있는 누구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하동문 좀 생략하시지 그렇게 말할지는 모르지만 바울이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바울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비중이 있고 가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얼마나 복됨인지를 알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카톡이나 메일이나 내용에서 무조건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 중에 예수와 얼마나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에 대한 확신과 신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들도 바울처럼 예수로 충만하여 문자와 메일로 대화로 예수를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로마 교회의 교인들, 이 27명의 사람들을 로마 교회 지도자들은 꼭 기억을 하면서 문안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문안하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베베였습니다. 여러분, 베베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자, 여러분 1절 말씀 앞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아마 이 베베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결국은 이 편지가 로마서가 됩니다. 그 당시에 우편 업무가 발달하지 않아서 다 편지를 인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던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낼 사람들을 물색하는 중에 가까이에 갱그레아에 살고 있는 베베를 통하여서 이 편지를 전달합니다. 여러분, 이 갱그레는 고린도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을 맡길 때에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데 베베가 바울에게 가장 큰 신임을 받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베베를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일꾼이 이제 헬라어로는 디콘인데 나중에 이 디콘이 집사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통상적으로 베베 여집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2절에 이 베베 여집사가 편지를 들고 갈 때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은 그 여자를 합당한 예절로 영접할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여성이 찾아오게 되어질 때 의심의 눈초리로 경계하면서 영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해와 타상과 거칠애로 영접하지 말고 가장 정중하게 성도답게 그 여인을 영접해 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단은 교인들을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지 못하도록 전략을 세웁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신천지 같은 이단이 찾아들어오면 우리가 참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기가 어렵겠죠. 어떤 사람이 다단계 판매를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등록을 하고 접벌을 한다든지, 또한 무조건 막무가내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성도가 있으면 참 우리가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베베는 무역을 하고 재력이 있는 여집사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무역을 하는 여집사가 로마 교회를 방문하니까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방문한 것이 아닌가 의심할 것인데 전혀 그렇지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다. 합당한 예절로 그 여자를 영접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베벨은 또한 어떤 사람인가 하면 2절에 그가 나와 여러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나의 스폰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그때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마다마다의 재정적인 큰 도움을 주었던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필리핀에 가면 필리핀 선교센터가 있는데 그 선교센터의 이름이 베베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베베의 이름을 따서 선교하는데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센터입니다. 베베는 집도 있었고 무역에 종사하다 보니 고린도를 왕래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쉬어가는 쉼터가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항구에 발이 묶여 있는 가운데 쉴 수 있는 곳으로 이 여인은 자기의 집을 터전으로 삼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바울은 우리 자매 베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추천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최근에 추천서를 써준 적이 있는데 써주고 나니까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고맙다고 감사하는 인사도 없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추천서를 써줄 때에 대부분 칭찬 일색이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추천한다면 뭐라고 추천할 수 있을까요? 그저 좋게만 말해줄까요? 여러분, 당시의 추천서는 굉장하게 깐깐했고 또한 당시에는 사실 그대로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서양 문화가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멀리 사역지를 이동을 했는데 그곳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그분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좋게 말해주고 그 사람에 대하여서 단점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사람에 대해서 결코 감추지 않습니다. 그대로 소개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어떤 사람으로 추천될 수 있을까요? 과연 나는 하나님 교회의 일꾼이라고 추천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사람의 평가는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다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직분이 무엇이라고 해도 우리는 이런 서식을 함부로 붙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복음서에서는 이런 교회 일꾼을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때 내가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 다 메네메네 데가 루바르신 다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두가 교회의 일꾼이라는 이 수식어를 붙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라면 어머니인 평생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잠시 필요에 따라 거쳐 지나가는 예배의 용처가 아니라 진실된 교회의 일꾼으로 섬겨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신의 본성에 따라 결정을 하면 성령의 역사가 제한됩니다. 성령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제한하면 신자가 원하는 영적 역사가 제한받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하는 이 교회 일꾼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여러분, 바울 곁에 이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눈에 띄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4절 말씀 여러분 앞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자, 브리스가가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 그러니 아굴라가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남편이죠. 이들은 바울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4절 9절 좀 거슬리지 않나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서는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강신도 집단도 아니고 이단교주 앞에서 몸을 바치는 강신도도 아닌데 바울 한 사람을 위하여서 목숨을 좀 내어놓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닌가라고 가우뚱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헌신은 말씀 사역자에 대한 충성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충성한다고 하면서 교회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것은 모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세용사를 기억하시나요? 다윗의 세용사 기억하시죠? 이 사무엘서나 역대서를 보면 이제 블레셋이 베들레헴을 지배할 때였습니다. 다윗이 그 베들레헴 지역을 탁 지나가다가 누가 베들레헴의 우물가에 가서, 제가 좀 목이 마르거든요, 물을 좀 길을 올까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은 내 고향 베들레헴의 우물가에 물을 좀 먹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고향이 베들레헴이 블레셋에게 점령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육체적인 목마름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으로 혼자 말하듯이 베들레헴 땅에 좀 물을 좀 마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복백하듯이 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세용사가요, 자기 자신들의 목숨을 확 내어놓고 그 블레셋 적진 한복판에 들어가서 베들레헴의 시원한 물을 다윗에게 갖다 바칩니다. 다윗이 이거 시원하다. 근사님들, 이거 시원하다. 이렇게 벌컥벌컥 마신 것이 아니라 이 물은 사람들의 피다, 생명의 피다, 목숨을 걸고 온 피다 하면서 물을 이렇게 땅에다가 갖다 부어버립니다. 이들은 결코 나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충성하신다는 의미로 그런 이 물을 마시지 않고
땅에 부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부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 대한 충성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나 또한 집의 부모가 말씀에 맞게 목양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 한 사람에게만 헌신한 것이 아니라 4절에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감사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에 이들은 진정한 그 지역 주변의 모든 교회에 헌신한 부부였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보니 여러분 우리 교회 1여전도의 명칭이 뭐죠? 아무리 우리 1년도 회원들 복사모 할렐루야 그죠? 그리고 남전도의 회원의 명칭이 뭡니까? 하사모 그죠? 2여전도의 명칭은 뭐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김명자 집사님 복사모죠. 복사모가 아니고 예사모죠. 아니 그런데 여전도의 이름이 뭐냐 하면 버스길라 전도회. 남전도의 이름이 뭐냐 하면 아굴라 전도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 부부는 교회에 헌신한 부부였습니다. 이 부부는 자 이렇게만 헌신한 것이 아니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부부가요 복음에 대해서 매우 능통했습니다. 자 바울이 백길로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 필립보로 가는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 머무는데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누구를 딱 만나는가 하면 그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아볼로를 딱 만납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었고 또한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했다고 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8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아볼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일찍 예수님의 도를 배워 예수님에 대하여서도 아볼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아볼로가 알고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뭐만 알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배우기는 배웠어도 결정적으로 십자가 부활에 대하여서는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를 오랫동안 출입한 사람들 중에서도 십자가 부활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의 세례에 대하여서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저 기독교를 심신수양의 종교로, 그저 기독교를 윤리도덕적인 종교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아볼로에게 결정적으로 빠진 것이 하나 있는데 복음이 없었습니다. 아볼로에게 결정적으로 빠진 것이 하나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볼로가 딱 설교하는 것을 저 구석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딱 들어보면서 설교를 들어보면서 복음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그래서 그를 불러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중에 일찍부터 어떤 사람은 그 은혜죠.
예수 믿은 순간부터 복음을 알고 복음의 깊은 코어, 복음의 깊은 중심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저 오랜 세월 동안 기독교의 주변적인 것만 멜도하다가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주변적인 것에 대하여서는 너무너무 빠삭합니다. 제발 여러분, 기독교에 관해서 유튜브 보지 마세요. 그거 다 여러분 기독교의 주변적인 것만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코어, 복음의 핵심, 복음의 지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기독교 야사 정도라 알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당군이 단이기 때문에 저 단지파에서 온 것이라. 다 여러분 기독교의 주변적인 겁니다. 복음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입에서 예수 이야기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아볼로 목사님, 저희 집에 한번 오시겠습니까? 아볼로가 제 추측인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집에 갔습니다. 굉장하게 겸손하고 정중하게 교회의 모든 합당한 예절로 아볼로 목사님, 복음이 빠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없는 것이 설교에 있는데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아볼로가 그렇군요. 당신들이 뭘 안다고 그렇게 대꾸한 것이 아니라 그렇군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백지 상태로서 복음을 적어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것에서 좀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난 정말 복음 앞에 백지 상태입니다라고 아볼로가 배웠습니다. 결국은 이 아볼로가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장착하고 나서는 고린도 교회의 큰 지도자가 됩니다. 결국은 이 아볼로 목사님을 키운 사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복음을 잘 가르치는 복음 교사였습니다. 저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 교회에 복음 교사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가능할까? 저 60대, 70대들을 붙들고 내가 저들을 복음 교사로 세울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볼로처럼 난 백지 상태다. 지금까지 배운 것 다 혼잡스럽고 복음에 물탄 것들이었고 다 섞여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백지에서 복음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1990년대에 한국교회에 큰 열풍이 불었던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아시죠?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프리셉트 성경 공부 열풍이 있었습니다. 프리셉트 성경 공부 열풍이 있었습니다. 이 영국의 케이 아드라고 하는 여사가 이제 성경 공부 방법을 개발했는데 그것이 바로 프리셉트였습니다. 한국에 이 케이 아드 여사가 와서 프리셉트 세미나를 열었는데 한국의 모든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다 가서 그 여인에게 다 배웠습니다. 어느 날 이 케이 아드라고 하는 여사가 자기가 성경을 다 펼치고 또 원어와 함께 깊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과연 내가 이 성경을 어떻게 읽고 해석할 것인가. 그러면서 이 여인이 교재를 만든 겁니다. 정말 케이 아드는 귀한 복음의 교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준비되면 맡깁니다. 저도 하나님 더 준비할게요. 너 조금만 더 준비해라. 너 조금만 더 복음 준비해라. 그러면 너가 준비되면 내가 조국 교회에 진리의 센터로 내가 맡길게. 이런 감동을 주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나네. 우리 목사님은 구석진 곳에서 뭘 복음을 알겠나. 야, 대행교회에서 복음이 선포가 안 되는데 이 청덕도에 가니까 복음이 선포되구나. 이상하다. 저 잘못된 이단 복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자로서 목원들에게, 교사로서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으로 세우겠다는 간절한 기대와 꿈과 비전과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주일에 교회 한번 와서 맹숭하게 있다가 졸다가 자다가 그저 이 교회를 종교적인 습관으로 예배 행위만 하고 종교적인 행위만 하고 가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복음 교사가 되어지고 복음에 헌신하고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다는, 그 다윗이 베들레헴 땅의 우물물을 먹고 싶다는, 그것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인 갈증이요, 복음에 대한 목마름이요, 복음에 대한 갈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저 넓은 집에 살겠다고, 그저 내가 편안한 노후를 보내겠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그러다가 죽습니다. 다 우리는 썩어지는 존재들입니다. 그저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밋밋하게 신앙생활하고 날마다 전전긍긍하게 신앙생활하다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에 더 많이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안 해야 되는데 여러분 결코 시험 들지 마십시오. 제가 감교가 여러분 많이 발달되었죠. 아주대학을 쪽으로 가다 보면 합동신학교가 있습니다. 아주대학 병원 입구에. 1970년대 후반에 합동신학교를 그 논밭대기 위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세울 데가 없어서 어느 장로님이 조그마한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그 신학교를 이제 논밭을 구입을 한 거죠. 아니 근데 그게 강교가 발전이 되어져가지고 그게 지금 시가로 합동신학원대학교 부지가 무려 2,000억원이랍니다. 그 여러분 뒤편의 산들까지도 다 합동신학교 땅입니다. 참 한 사람의 헌신이 이렇게 큰 나중에 열매를 맺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다 열매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에 부족한 것이 뭘까? 나는 이 교회에 부족한 것에서 뭘 채우라 하실까? 무슨 일을 하게 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그 이름에 금연되어진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와 하늘신 교회 일꾼으로 이름이 금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